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구원은 자녀된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목회 데이터라는 연구소에서 보고한 바로는 전체 기독교 인구의 10% 정도는 가나안 성도다.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안나가 성도가 10%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성도들의 그러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떨어진다, 약해진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70%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약 70%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각 사람의 그러한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은 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문을 가집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되고 또 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미예배교회의 성도가 되어졌고 또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위해서 지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러한 또 한 사람이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같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바로 그것은 교회가 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졌고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유기체다라고 생각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역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말씀과 성령님이 내가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이 멀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출석했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감동되어지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교회 출석하는 것이 내가 삶 가운데서 영적인 그러한 접근과 또 도전과 또 열심들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지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만약 제 오른팔이 떨어져 있다면 내 오른팔은 자기 자신이 점점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양식들을 소화시켜서 그래서 온 몸의 에너지로서 사용할 때에 제대로 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제 자녀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그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대부분 시작에서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양육자이고 또 보호자이고 나를 가르치시고 또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속성들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때에 하나님이 최종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비로소 내가 성취하게 되고 또 내가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가 성장하는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재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죠. 최종적인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쓰여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더 낮추시는 그 수준을 낮추시는 수준을 변경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목적은 뭐냐면 이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더욱더 세우고 또 이제 더욱더 백성들을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가 예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이제 용맹한 그러한 장군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 왕이 점점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업적을 이제 갖게 되어짐에 따라서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초점 맞추고 그들의 칭찬과 환호에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는 사울 왕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후퇴하는 믿음이 후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장이냐면 능력이 아니고 은사가 아닙니다. 내게 놀라운 그러한 치유의 능력들, 예언하는 은사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성장입니다. 우리의 본과 내가 받은 생명과 그 생명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의 모습도, 장성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어야지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장은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에 따라야지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의식하고 말씀이 내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모와 또 선생님과 또 동료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것을 돕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봉사일을 하고 서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서로 협력해서 장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주제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장성하게 이르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뭐 직책과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그런 상급과 영광들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세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자와 청지기를 우리에게 세우고 또 나의 성장을 맡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주인 밑에서 주인을 보좌하면서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자녀를 맡아서 그 자녀에게 주인의 역할과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당신의 권세가 뭔지 알게 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아들을 주인처럼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목적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가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세상을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자와 청지기를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성장할 계획과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을 주인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 내게 신경 쓰고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사실은요, 영적인 성장은 내 부모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는 양육받고 교육받고 가르침받는 것이 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잔소리 듣는 것 같고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가르침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고아처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일하시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고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무려 3번이나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죠.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붙여줍니다. 놀랍게도 제사장은 대대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대대로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그 직분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혀 핏줄과는 상관이 없는 사무엘이 그 제사장을 뒤를 이어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또 내가 보호와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고 또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 또 함께하신 분들, 헌신한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더 성장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자녀의 생존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의 생득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의 축복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번성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생명빛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성장과 발전은 생명빛 교회에 있습니다. 나의 영광은 생명빛 교회에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발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